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기적을,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말씀을 이금배 선교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셨는데 그 기적을 보고 다시 찾아 나온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누이 강조를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기적이 있지만 요한복음엔 정확히 7가지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요엘서와 아모스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 그림이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거다. 메시아는 그러한 나라를 이 땅에 갖다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다.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을 고치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6장에서 또 어떤 5번째 표적이 있었냐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 바다는 어두움의 세력, 귀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었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악한 세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그냥 기적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기적,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당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만,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인기를 얻거나 인정을 받거나 내가 높아지거나 하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원하는 그러한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건강하면 좋습니다.
저도 자녀가 잘 되면 좋고 저도 근심 걱정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에 걸림돌이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다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안 좋습니까? 안 좋으세요? 좋으시죠.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다 그러고 나를 다 존중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기도하면 다 낫는데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의미와 가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 모든 것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거,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고 일하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일시적인 것만을 위하여 구하지 말아라. 그럼 영원한 양식은 뭐고 일시적인 건 뭐겠어요?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영원한 일을, 영생의 일을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원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난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다. 왜?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 나는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심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고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요단강 세례 받을 때 증언하셨고 예수님 당신도 당신의 말과 행동,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확증하셨다 이 말이죠. 믿으라. 그것이 하늘의 일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당장 하나의 기적으로 인해서 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확신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솔직히는 이들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31절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24절 말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 당신 자신이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을 먹고 마시면 당신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분이 행하신 의로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내 것이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왔지만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대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조금 본문을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 5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우선순위고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픈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용서함 받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과 현실의 문제가 별개인 것입니까? 아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거룩한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건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건 육적인 거다, 이 원론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원리로 말씀으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일들,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질병이나 자녀 문제나 이 모든 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정확무오한 오직 유일한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유일한 표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 부족과 연약함을 다 회복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먹어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한번 캐냈으면 하는 보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육신이 없이, 낮아지심이 없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맞으시고, 그렇잖아요, 창에 찔리시는 그 엄청난 모욕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었냐 말이죠. 드러나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교만과 정욕과 수많은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솔직히는 그냥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누가 누구를 뭐라고 얼만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 필요한 것이고, 규모 있게 행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필요해서 이야기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은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일은요, 드러나지 않은 일은요, 말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번 한 가지 일이 잘했다 할지라도 그 전의 일은요, 앞으로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홍만표 목사는 앞으로는 실수 안 할 건가 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 할 때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낮아짐 없이, 희생 없이 그러한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그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나눠주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몰라서는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떡을 구하러 온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나 영원한 양식을 원하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백적인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행하셨던 그 이면에 있는 희생과 겸손과 낮아짐의 그 가치를 나는 또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귀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묵상하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애를 쓰려고 해도 참 주님 따라가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 필요한 거, 그 두 가지가 다 소중한 거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너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본질이 무엇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우리의 몸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그러한 샘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가치가 정말 어떤 것인가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또한 주님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함께 갔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과 인내와 섬김과 덮어줌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당신의 자녀로의 삶을 온전히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